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여러 남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맹세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동산과 이 배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 논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전혀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모습으로 맞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논쟁이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시비로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받들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요.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매물어 보지 아니함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많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모습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속내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악비를 걸어 넘어뜨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작당 모의를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손을 맞잡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죠.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이 아주 이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서 예수님이라는 랍비를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함께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또 15절과 16절 보시면 조금 이상한 대목이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지 16절에 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정면에 나서서 지금 헤롯 당원들과 함께 뭔가 공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나서지 못하고 밑에 있는 제자들을 시켜서 야 너희들 지금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작전을 짰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아주 어색한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꿈꾸던 이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을 꿈꾸는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졌던 그런 종교 집단인데요. 이에 비해서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들은 종교 집단은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현실적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로마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만
불만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로마를 정복시키거나 로마를 자기 땅에서 몰아내는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서 그래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힘을 가진 헤롯 왕가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에돔의 후손이고 에서의 그 족속이지만 그러나 헤롯 왕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로마의 시민 지배, 저 착취와 압제에서 세금을 바치는 이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정치 집단이 헤롯 당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완전히 다른 쪽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헤롯 당원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비겁한 그런 매국노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반대로 이 헤롯 당원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그죠? 현실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당시의 두 집단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두 집단이었는데요. 의견 조율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정치적인 통합이 벌어지고 있죠.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나온 전략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세금 문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교묘한 질문을 던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쪽을 택하시든 아니면 저쪽을 택하시든 분명히 한쪽에 걸려들면 그러면 우리가 고발을 하든 너희가 고발을 하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하든 아니면 헤롯 당원들이 고발을 하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처리하자 이런 판단을 하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질문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지금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보이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신다면 어떤 제목에 걸리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로마 정부에 충성하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율법에 걸려드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할 수 있는 죄목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법 질서를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이제 헤롯 당원들이 고발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하든지 헤롯 당원들이 고발을 하든지 양쪽에서 함정을 파놓고 지금 시험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지혜, 그들의 어떤 작당 모의, 모든 계획으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모든 신적인 지혜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너무나 쉽게 벗어나십니다. 너무나 쉽게 이 시험에서 벗어나가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십시오. 자, 2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시는 의미가 어떤 의도입니까? 저희 가운데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복종하라.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원치 않은 로마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황제를 세우신, 지금 로마를 세우시고 로마를 사용하시는 분, 로마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도록 허용하신 분이 누구냐?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허용하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권력에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정말 이게 불합리하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복종하는 삶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인데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11조를 바치라, 11조를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10분의 1만 바치면 나머지는 다 내가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원래는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이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어떤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이 돈,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왕이 들고 나온 이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가 만든 것이라면 결국 가이사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들 만드신 모든 인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뜻인 거죠.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너의 삶의 자리도, 그렇죠?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원치 않는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단순히 지금 세금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나온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인 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삶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